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81페이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요즘에 계속해서 이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20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나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번역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던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겉옷과 외투를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이 벗은 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겉옷과 외투를 벗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온 몸을 벗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말씀인데요, 20장 2절 말씀에 그 이사야가 그대로 하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벗은 몸을 히브리어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냥 그렇게 맨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벗은 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롬은 사전적으로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꾸밈없이 가리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에 처음 사용되어지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이 아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5절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첫 번째 모습인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욥기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당한 고통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죽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기서 사용되었던 알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도 바로 아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0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겉옷을 벗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사실 겉옷을 포함한 모든 옷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이사야가 알몸으로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0장 1절부터 2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인 이사야 20장 1절 2절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옷과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사야는 그렇게 했고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때 이사야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아마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아내도 있고 아들도 2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에 최소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의 모습이고 한 30, 40대의 모습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니고 너는 3년 동안 내 신을 벗고 너는 예루살렘을 행진하고 예루살렘을 활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몇몇 학자들은요, 실제로 이사야가 알몸으로 다녔다기보다는 그냥 옷옷을 벗고 하의만 입고 맨발로 다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성인 남성이 벌거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도 충격적이고 지금도 잘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몸으로 3년 동안 신도 신지 않고 그리고 옷도 하나 걸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명령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사야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이사야는 알몸으로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사야 20장 3절과 4절 말씀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왜 벗은 몸으로, 왜 알몸으로, 왜 맨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셨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예표이고 징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나중에 볼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수치를 당할 일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이 모습은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몸으로 또 벗은 발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헬스장을 열심히 좀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좀 헬스장에서 놀라는 사실은요, 생각보다 우리 형제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몸에 관심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서로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서로 좀 자주 나오는 날은 이제 힐끗힐끗 좀 쳐다보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옷 사이에 가려져 있었던 이 사람의 진짜 몸을 모르다가 이제 씻고 또 샤워하는 샤워실에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운동을 좀 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운동을 좀 어영부영 했구나라는 걸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샤워실에서의 잠깐의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저도 그 잠깐의 시간도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걸 떠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벗고 있는 우리의 몸에 대한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샤워할 때도 얼른 들어가고요, 샤워하고 나올 때도 얼른 옷을 갈아입고 옷도 말리지 않고 막 뛰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도 아는 이 알몸에 대해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그 알몸으로, 그리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가 맨발로 3년 동안 이 거리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탈의실과 샤워실은 그래도 서로가 다 벗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덜 민망한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알몸으로 3년을 다 돌아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를 이제 검사한다고 이제 업체에서 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오후에 잠깐 좀 검사했는데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땀도 나고 하면 옷을 좀 자주 갈아입습니다. 2층에서도 오늘 제가 이제 상의를 좀 갈아입으려고 갈아입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엘리베이터 검사하시는 분이 검사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2층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얼마나 흠칫 놀라시는지요. 제가 뭐 그냥 상체만 잠깐 벗고 옷만 잠깐 갈아입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상을 못했던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누가 옷을 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셨겠죠.
남자가 남자의 그 뒷모습을 잠깐 봐도, 그냥 그 맨살을 봐도 흠칫 놀라게 되고,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고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맨몸으로 있고 알몸으로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끄럽고 수치롭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저 겉옷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롬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너는 알몸으로 모든 것을 벗은 채 너는 3년 동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그 온몸을 벗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너희는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3년의 시간을 너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사야 2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이사야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의 시간이든 더 오랜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거 정말 다 벗어야 됩니까? 겉옷만 벗으라는 거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수치가 드러날 것처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분명히 이사야의 엉덩이가 볼기가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에 너는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옷을 좀 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많은 그림들을 봤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림과 사진을 한 2개 정도 좀 준비했는데요, 앞에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마 실오라기 정도는 걸치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그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체는 아마 가려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작품도 좀 보시면요, 제가 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라고 생각한 작가들의 그림들을 포함했는데요, 우리는 저런 그림들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래도 그 하체는 좀 가리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알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좀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옷을 2가지를 취합니다. 첫 번째 옷은 뭐냐면 그의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취하는 옷은 무엇이냐면 속옷도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그의 옷이라고 나오는 첫 번째 옷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겉옷을 포함하는 히브리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후반절의 말씀에 속옷도 그들이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키톤이라고 표현하는 속옷 안에 있는 옷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신약의 말씀 한 구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곳에서 속옷과 겉옷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표현된 속옷과 겉옷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그의 겉옷을 취했고 군인들이 그의 속옷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 참고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분명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취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19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화면도 좀 준비했는데 이 화면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한번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모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는 알몸이다. 저도 처음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워낙 이 그림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께서 성인 남성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강력히 있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검색을 좀 해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도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이 속옷과 겉옷을 각자 제비 뽑을 뿐만 아니라 각자 나눠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겉옷과 속옷을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어야 됐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어야 될까요? 예수님도 성인 남성으로서 그리고 33살의 한 남자로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조롱과 그저 사람들의 손가락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비방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도 수치심과 어려움과 민망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였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우리 24절의 세번역 말씀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4절의 세번역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은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께서 성인 남성으로 견디기 힘든 그 사실을 감당하였던 그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시편 말씀, 이 말씀은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은요,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됐고, 내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이어서 우리 45절부터 47절의 상반절까지 말씀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이하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금 너희들 가운데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봐라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뤄냈다. 내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모든 걸 성취하고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마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십자가에서 알몸으로써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예수께서는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표현이 2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그러기 위해 그 마지막의 고통 가운데에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 가운데도 그분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전 세계가, 이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는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19장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지만요, 24절도 28절도 37절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집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내서 요한복음 19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27장의 병행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향하여 고발하고 예수를 죽여라, 바나바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좀 기억하면서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을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요, 자기 눈앞에 있는 빌라도 하나 사실 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군중들,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을 어떻게든 처리하시고 벌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서 넌 어디서 왔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암양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침묵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침묵하시고 끝까지 그 시간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언자를 보내시고 종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암양처럼 끌려갈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동성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53장 6절 7절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암양처럼 어린 양처럼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십니다. 제가 6절 7절 말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두꺼운 글씨를 좀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지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7절 이하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끌려가는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계획하심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굵은 글씨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그것을 좀 집중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병들게 하셨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인 남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속옷과 겉옷을 모두 빼앗긴 채 알몸으로 달려있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인간의 모든 수치와 인간이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수치를 그 예수께 모든 것을 쏘아보으며 그것을 속건제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19장을 강의하고 주의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의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서 철저히 물화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화는 사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넘겨주었다, 넘겨받았다, 군인들로부터 조롱받고 군인들에게 속옷을 뺏겼다라는 말이 그러하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모습이시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 양처럼 끝없이 흘려다니고 끝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적으로 사용되옵니다. 예수님께서 뭘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물화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우리 17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야 내가 알아서 십자가 질 테니까 건들지 마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주어로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수동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주관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서 주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에게 속옷은 좀 걸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에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양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 수 있었기에 그것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가 문득 생각났던 책 한 권의 모습이, 책 한 권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쓰셨던 내용인데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함께 비전을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적극적인 자기 동력을 부추기는 것이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여기지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자기 개발을 해라, 자아를 완성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수동태라는 것, 즉 우리 인생이 수동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곧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우리 인생보다도 훨씬 더 그 크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크신 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능동적인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한번 야망을 가져보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번 우리의 꿈과 뜻을 한번 잘 실천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생각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수동태적인 삶인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음 믿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이만큼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계획과 꿈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요, 그 꿈과 계획에 주님 좀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꿈이 이렇게 크고 원대하니까요, 이 꿈 가운데에 제가 돈도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할 거고 내가 돈도 많이 벌어서 교회도 건축할 거고 내가 이렇게 많은 꿈과 계획이 있으니 주님 이 꿈에 좀 동참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인생이 적극적이고 우리 인생은 늘 능동적이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수동태가 되어서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던 그 삶은요, 하나님, 내가 속옷까지 벗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말씀대로 수동적으로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이고, 다 이루었다,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의탁하고 있는 예수의 삶이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면, 복음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 좀 천국 가기 위해, 나 취업하기 위해, 나 좀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좀 참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 미안하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다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수동태적인 삶 속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 모든 수치들, 내가 모든 이 죽음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갔던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목적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의 계획들이 있고요,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꿈 앞에 주님이 좀 내게 수동태로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제게 너무 놀라워서 주님의 그 뜻과 계획 앞에 내 꿈과 야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수동태로 맞추며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 인생이 수동태가 될 때 그게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늘 이 싸움과 이 분투와 이 시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잘 살아가고 싶어요. 내 인생을 좀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저 알라딘의 이 마술사처럼, 이 지니처럼 그냥 내게 좀 참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 힘을 많이 쓸 때는 늘 제 삶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돈을 좀 버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에는 무엇인가를 좀 성취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될 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 보면 그 주의 말씀과 사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얼마나 허무한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실지가 불안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안에 공허함과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모습을 통하여 인정하고 고백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녀가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를 불러내기 이전부터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너가 그 삶에 좀 동참되어지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는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고 이건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제 삶에 하나님을 떠나섰던 제 모습과는, 그리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가득했던 제 모습과는 다른 제 안에 있는 깊은 평안과 안정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나요? 주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의 수동태로서 그저 내게 뭔가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그저 먼저 찾아오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지. 근데 여기서 많은,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삶은 허망함입니다. 잠시 잠깐은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아 보이고, 잠시 잠깐은 우리 안에 좀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과 말씀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허탈함과 허망함일 뿐임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나와 좀 제 모습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으니까 주님은 그냥 옆에서 제 인생에 좀 참여해 주시고, 제 주님은 그냥 제 인생에 들어와서 그냥 도움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삶 속에 살아가다가 최근에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 땅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했는지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전에 그 상태는 혼돈과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사명 앞에 이 땅과 온 인류가 지어지기 시작하였고 온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받기 그 전에는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혼돈과 공허한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너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빛이 임하였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충만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 없이 그저 내 뜻과 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이사야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세 번역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20장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네, 우리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이 혹시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이사야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이 맨발로서 또 맨몸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좀 마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똑같은 인생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분투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공허한 외침과 공허한 만남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역 앞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혼란함과 혼미함 가운데에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걸음들을 순종하기 원하며,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좀 걸어갈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며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고 또 바르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남은 한 주의 삶을, 또 다음 한 주 동안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